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이번 주도 잘 시작하셨습니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지훈 형제는 매트릭스 같아요. 무슨 경호요원으로 오셨나봐요. 왜 이렇게 멋있게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별로 안 분위기가 이렇게 싸하죠? 그렇게 기다리시던 게 아니신가 봐요. 여러분, 그 질문 들어보고 싶었어요. 설 연휴가 기다려지시는 분 계세요?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저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세뱃돈을 받진 않죠, 이제? 이제는 안 받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 분위기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분위기 같아요. 설문을 좀 찾아봤는데, 설 연휴가 기다려지십니까? 라는 그 설문에 기다려진다라고 대답한 분은 17.8%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2명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저 그렇다라든지 부담스럽다, 기다려지지 않는다라는 대답을 80%가 10명 중에 8명이 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료를 찾아보는 김에 더 찾아보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귀향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비율, 몇 명이나 고향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는지 아세요? 70%에 가깝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고향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미혼 남녀 4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보니까 67.1%가 귀성길에 오르지 않겠다고 대답했다라고 찾아봤습니다. 7명 정도가 고향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설문의 이유를 보면 그냥 쉬고 싶기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은 좀 쉬고 싶기 때문에 라는 대답도 있지만, 친척들과의 만남을 불편해하는 것이 옛날부터 큰 이유로 많이 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명절이 되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작년 추석 때는 또 새로운 말이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는 혼추족이 뭘까요? 역시 우리 장로님 시대를 앞서가시는. 네, 저는 뭔가 하고 한참 찾아봤는데 혼자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이 혼추족이랍니다. 이렇게 혼추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점점 자기들끼리만, 또 가족들을 찾아가지 않는 그런 명절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명절에 듣기 싫은 말. 왜냐하면 명절에 듣기 싫은 말 때문에 점점 가족들을 보기 싫어진다라는 이유가 가장 많으니까 명절에 듣기 싫은 말이 뭘까 찾아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셨다가 가급적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앞으로 손주들을 오래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0대 청년들에게는 취업은 됐니? 좋은데 취업해야지. 졸업하면 뭐 할 거야? 누구는 좋은 회사 들어갔다더라. 지금 1, 2, 3위에 있는 거예요. 4위.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아무 일이나 해라. 빨리 그냥 취업이나 해버리라는 거죠. 30대는 결혼 언제 하니? 너 다니는 회사 연봉은 얼마야? 돈은 많이 모아두었니? 앞으로 미래 계획이 뭐야? 관리 좀 해라. 살 좀 빼.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이런 질문들이, 권사님, 이런 질문들이 자녀들의 마음이 다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가급적 삼가하시는 것이 자식들과 손주들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명절에 듣고 싶은 말도 한번 찾아봤어요. 명절에 듣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들을 해주시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부모님을 보고 싶고 가족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떤 말이 있냐면, 너희를 보니까 힘이 난다.
너희들과 함께하니까 행복하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연휴도 긴데 여행이나 다녀오렴. 이건 이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하는 말인데, 자녀들은 꼭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부담 주지 않는 그 말 때문에 되게 이제 마음이 좋은가 봐요. 또 그냥 건강하기만 해라. 이거 또 좋은 말이 있습니다. 어머 얘, 너 진짜 예뻐졌다. 너 볼수록 이렇게 예뻐지니? 이렇게 멋있어지니? 이 말을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음식은 나가서 사 먹자. 얘들아 용돈 받아가라. 준비해놨으니 용돈 받아가라. 이런 말 좋아한대요. 그리고 50세 이상의 성인들이 듣고 싶은 말, 조금 젊으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세 이상의 성인들이 듣고 싶은 말, 항상 고맙습니다 라는 말, 또 돈 걱정 마시고 필요하시면 연락만 주세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말이랍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합니다. 앞으로 제가 모시고 살게요. 또 저 오늘 집에 가기 싫어요. 여기서 자고 갈래요. 하는 말들을 어르신들은 참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말 몇 마디 때문에 귀한 명절에 집에도 가족들도 보기 싫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듣기 좋은 말로 집집마다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말에 대한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았었는데, 또 실험 결과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곰팡이 똑같이 빵 조각을 놓고서 썩게 내버려 두는데, 한쪽에는 좋은 말, 긍정의 말, 예쁜 말만 하고, 한쪽에는 악한 말, 저주하는 말, 그런 말만, 욕, 이런 것만 계속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빵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좋은 말을 했던 빵에게는 썩긴 썩는데 하얀 뽀얀 곰팡이가 생겼대요. 그런데 이쪽 악한 말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빵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생기면서 악취가 났대요. 병을 완전히 밀봉해가지고 침이 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런 이상한 신비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늘 저에게 이렇게 물을 떠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설마 이 물을 떠주시면서 이렇게 저주하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오늘 제가 아침에 내려가가지고 권사님 왜 물 안 떠주시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바쁘셔서. 설마 저주하고 그러신 거 아니죠? 뭐 회사에서는 상사가 커피 타달라 그러면 이렇게 몰래 이렇게 침을 뱉는 분이 계시다고? 여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옛날에 또 실험 결과 중에 물에 답이 있단가? 그 책에도 보면 그냥 물인데, 그냥 물에다가 또 축복하는 말, 행복, 기쁜 말, 예쁜 말, 이런 말을 계속하니까 그 물 결정체가 육각수로 변한다는 얘기도,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저 말만 했을 뿐인데 그 물 속 안에 결정체가 바뀌어서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물이 되더라는 것이죠. 권사님 이 물 담여 주실 때 어떻게 될까요? 좋은 말, 축복하고, 기도하고, 예쁜 말하고, 침 뱉지 마시고. 농담입니다. 누가 들으면 진짜 침 뱉는 줄 아시겠어요? 네, 큰일 나죠.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도 나왔던 것처럼, 누군가를 칭찬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상대방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주더라라는 실험 결과들이 있을 정도로 과학적인 증명이 다 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말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감정이 전달된다든지, 말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에, 우리의 말에 큰 권세를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21절,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930쪽입니다. (930쪽) 구약 잠언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죽고 사는 건데, 심지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한에 달려있다. 혀에게 얼마나 큰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는지, 그 혀를 통해서 누군가는 죽을 수 있고 누군가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혀의 열매를 누군가는 먹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혀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던 부정의 말, 비판의 말, 죽이는 말을 하시던 습관이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정의 말, 비판의 말, 죽이는 말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먼저 부정의 말을 생각해 보면, 부정의 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문 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입에 부정적인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조금만 앞으로 넘기시면 구약성경 거의 앞에 민수기 14장입니다. 28장 218쪽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조금만 올라가 보세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이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들린 대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 처자가 삼사들이 백으로 말한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절과 3절에서 좋은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했습니까? 아니요. 부정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처자들이 다 잡혀갈 텐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조금 전에 읽으셨던 민수기 14장 29절을 보십시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 젖으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무하라. 아멘.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입, 하나님께 원망을 올려드렸던 그 입 그대로, 그들이 말했던 그대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그들 모두가 광야의 시체로 버려지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에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입으로 원망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도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악한 말을 그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비판의 말을 했던 사람들, 성경에 보면 비판 대장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비판 대장일까요? 설교를 미리 보셨나봐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제 네. 그거 집사님한테 보냈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있다가 대타러
맞습니다. 집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비판 대장이에요. 예수님 곁을 늘 지켰는데, 예수님 곁에 늘 있었는데 그들의 입에서 늘 비판적인 말만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낫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똑같은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똑같은 기적들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라면서 늘 비판적인 것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7장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찾아낼 수 있으면서 너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비판만 계속했던 비판 대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제일 비판적이었던 그들을 향해서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 막 쏟아 부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3장 말씀이 제 인생 가운데 제일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들을, 아주 신랄한 비판들을 막 쏟아붓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23장 읽을 때마다 막 정신이 번쩍번쩍 들고 저에게는 막 칼을 연마하는 숫돌 같은 말씀, 거칠지만 저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말씀들이 거기 막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 마태복음 23장 말씀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들, 비판 대장인 그들, 종교 지도자면서도 늘 비판하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그 말을 계속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눈먼 인도자들이여,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너희들은 맹인인데 맹인들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구나.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무덤인데 겉은 회칠을 해서 하얗고 반짝반짝거리면서 예쁘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는 썩어가는 시체로 인해서 더럽고 추악하고 벌레가 울거리고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차라리 너희들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커다란 맷돌을 연자맷돌이라고 하는데 그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차라리 낫겠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악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진짜 성경에 그대로 나온 말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판 대장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비판만 늘 일삼고 있는, 그 입에 비판이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무서운 말을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쏟아내셨다는 거죠. 결국 비판하던 자들은 예수님께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비판하던 그 비판이 결국에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넘기시면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이건 우리 지훈 형제가 멋있게 성우 목소리를 한번 읽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나가라 하는 자, 또 미련한 놈, 또 형제에게 노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가라는 말은 우리 말 의미로 하면 텅 빈, 무가치한, 우둔한, 어리석은 이라는 말이고, 우리 표현을 하면 멍청한, 멍텅구리, 바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멍청한 자, 바보야 라고 하는 아주 지식적인 수준이 저급한 것을 꼬집는 그런 말, 도덕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욕설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미련한 놈,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우매한 자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것은 그 민족에서 추방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아주 심한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추악한 녀석, 인격과 마음이 매우 천박한 상태라고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측면에서의 욕설인 거죠.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서 상대방 인격에 참혹한 말을, 상처를 안기는 욕설들, 이런 누군가를 죽이는 말들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칼을 찌르는 듯한 말을 했지만 그 칼끝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찌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심판을 받는 대상, 공회에 잡혀가는 대상,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대상은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악한 말을 쏟아부으면 그 악한 말 때문에 내가 그 칼에 찔린다라는 것이죠. 결국 부정의 말을 하고 비판의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칼 끝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마다 붙여놓은 말씀 있죠. 잠언 4장 24절 말씀. 화장실에 가보신 분은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화장실 안 가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1층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비해놨습니다. 화장실 이용하셔도 됩니다. 화장실에 가시면 여자 화장실에도 붙어있지 않아요? 그쵸? 붙였던 것으로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들어갔으니까요. 네. 청소도 합니다 제가. 자, 잠언 4장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은근히 비꼬고 은근히 악한 말 하는 것도 입에서 버리고 입술에서 멀리하는 거예요. 이런 말 왜 붙여놨을까요 여러분? 왜 붙여놨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괜히 그런 말 했다가 여러분들 한 말 때문에 칼끝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악한 말,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또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누군가를 죽이는 말 했다가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칼끝이 돌아오면서 여러분들을 죽이게 될까봐 여러분들을 위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1절 아글아그로 시작. 아글아그로 욕을 하지 말고 의로 올리라. 이를 위하여 저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누구나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위하여 악한 말을 드시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확언을 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읽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매우 고차원적인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아껴주는 자에게만 좋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자신을 해치고 자기에게 욕하는 자에게라도, 나에게 욕하는 사람에게라도 보복하는 일이 없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화평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고차원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거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말은 욕을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악이나 욕으로 갚아도 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나 안갚음을 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라. 사실 일반 사람들은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 욕으로 대갚죠. 저주하는 사람 저주로 대갚습니다. 비판하는 사람 같이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런 표현에서 조금 죄송하지만 저급한 수준인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고품격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저급한 사람들의 행태를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고결한 인생, 고귀한 인생으로 이 말씀과 같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욕하거나 저주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그래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저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저주하면 결국에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하고 있는데 바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었다 하더라도 그 썩은 물에 계속해서 깨끗한 새로운 물을 계속해서 붓다 보면 언젠가 그 물도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물고기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 더러워지고 추악한 세상 속에 끊임없이 축복의 말, 생명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불어넣고 빛을 비춰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가득하고 악독한 말들, 음흉하고 추잡한 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라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존재니까 그 복을 흘려보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어떤 복을 허락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들이 창성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시고 또 중요한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에 개역 개정에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고 있고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의미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사람이 복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복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복이 임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고 복을 전해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죠. 그리고 그 복이 자손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또 그 자손 야곱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서 그 자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 라반의 양떼가 막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는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 자손 요셉이 함께 복이 되어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잖아요.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그 자신을 노예로 삼은 그 사람들의 집에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그 애굽에 복을 주어서 파라오가 이전에 없었던 복을 받아 누리고 그 이집트가 점점 영토로 확장하게 되는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복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이 전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복을 받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고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전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복이 임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하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에겐 그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 속일지라도 촛불 하나를 켜면 환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이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가슴을 딱 두드리면서 나를 통해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가슴을 딱 두드리면서 나를 통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시작. 나를 통해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고백대로 꼭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건 대답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하고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가 아니면 주눅이 드는가? 나와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걸 느끼는가 점점 주눅이 드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상대방은 점점 얼굴이 밝아집니까? 아니면 점점 낙심하고 어두워집니까? 만약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고 주눅이 들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왜 부름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꿔서 복을 이어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10장, 아까 찾으셨던 시편 앞에 구약성경 잠언 10장, 아까 980쪽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920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 잠언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인의 입은 뭐래요? 생명의 샘입니다. 악인의 입은요? 독을 머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하는 생명의 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디 입에 독을 머금고 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 선인의 말에 함혈 분인이면 선호 기군이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함혈 분인, 피를 뿜기 위해서 내 입에 피를 머금었다가 상대방에게 푸 하고 뿜으면 함혈 분인, 선호 기구, 내 입이 먼저 더러워진다 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피를 뿜기 위해서 입에 피를 머금고 있는 사람은 먼저 내 입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지금 잠언에서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입에 독을 머금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있는지, 내 입에서 부정의 말, 비판의 말, 저주의 말, 죽이는 말이 나오는지, 독을 머금은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생명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로 생명의 샘인지, 우리의 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부정의 말, 비판의 말, 죽이는 말은 결국 나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된다라는 경고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으니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로 복 자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서 복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복이 흘러가야 되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시라는 것입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시길 바랍니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복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번 명절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이 이어지게 되는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이웃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웃들도, 만나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소원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쳐서 청주시를 살리는 복 덩어리가 되는 날이 꼭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의 말, 사랑의 말, 긍정의 말, 살리는 말을 하길 원하는 주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